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악을 행하다가 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고요. 조부였던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매우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매우 암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파손되었고 예배는 형식만 남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던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특별히 단어 비로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6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사람들이 더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주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데 매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아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려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아가 8살의 왕이 올랐고 12년이 되던 해에, 즉 그의 나이 20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갓 들어가야 될 나이, 대학에 입학할 그 나이에 어떠한 개혁들을 단행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올라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철저히 제거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태양상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 싹 트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고 스스로만이 알고 있습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고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죄된 습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숴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시아는 아세라와 바알과 태양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목상과 제단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의식, 성취를 통한 자기의, 돈에 대한 과도한 신뢰, 물질에 대한 과도한 신뢰, 관계를 지배하려는 마음, 실패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조차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앙무하며 바라보는 게,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즉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 앞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정치적인 영향도 그가 이 종교적인 결단을 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아수르의 쇠퇴와 바벨론의 부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견제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들을 요시야 살아가던 시대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치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로 해석하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결심을 보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길을 여셨을 때 요시야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룰 수 있는 은혜의 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창,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의 창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오늘이 어쩌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오늘 내가 다시금 죄된 습성을 끊고 새롭게 내 삶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개혁은 파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목상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타파했다. 파괴로만 끝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제 18년, 즉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 훼손된 들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곳을 메우고 예배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경계를 넘어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모으셨어요. 개혁은 배제의 이름이 아니라 회복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요시야를 통해서 이뤄 가셨어요. 상처로 흩어진 가족들, 갈등으로 나뉜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보수의 현장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맡았고, 어떤 이들은 문을 지키고, 어떤 이들은 노래하며, 어떤 이들은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그 일들을 성실하게 맡았다. 오늘 앞에는 비로소라는 단어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라면 후반부에는 성실이라는 단어죠. 성실은 영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누군가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고 누군가는 눈물의 중보 기도로 예배를 정화시키고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기뻐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제거 없이 성전만 보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요. 반대로 성전 보수 없이 우상만 부수면 냉소와 허무주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참된 개혁은 끊임없는 끊임과 세움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를 철저히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를 부지런히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교제를 다시 세우고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드러나야 돼요. 식탁 속에서도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둘째가 타협 없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괴했어요. 죄의 습성들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성실히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했던 개혁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나의 죄된 습관들을 타파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근거는 우리의 개혁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변화시켜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도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제 무너졌다라면 오늘 우리는 또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죄와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비로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타협 없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작은 일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터전을 보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된 백성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